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과 제 10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청지기 직분의 역할입니다. 이번 기는 헌금 생활,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그런 교과입니다. 근데 10과 이번 주 교과는 헌금 생활보다는 그 다른 쪽에 특별히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 천사의 기별,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성화에 대해서 이번 주 교과 저자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정하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1장 3절 그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으며 예정을 받아 택함을 받았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많이 자주 인용되는데요. 우리가 좀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를 보시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산상보험 89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의 보배, 곧 그분의 귀중하고 특별한 보물로 불려진다. 그러니까 돈보다도 어떤 헌금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잘 보존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또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청직이라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뜻도 오이코스, 집, 교회, 그리고 노모스는 율법, 말씀, 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즉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라 칭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자들 속에 있는 율법,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게 청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곧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어떤 것도 변경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존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우리에게 준 사명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쓰시는 겁니다. 그걸 청직이라고, 오이코스 노모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냥 어떤 단지 그냥 조직을 유지하고 목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헌금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뜻의 헌금이 아니라 목사나 뭐 전도사나 장로나 집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 그걸 잘 지키는 거죠. 그걸 테레오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존하는 겁니다. 마음에 깊이 두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 이번 주 교과의 그 모든 말씀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에 보게 하면 성소 교리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성소에 청지기에 보내는 고백 180페이지 보게 되면 성소의 저울에서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드린 가난한 자들의 예물이 드린 양에 따라서 평가되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를 바쳤느냐, 몇 억을 바쳤느냐, 그거에 평가되지 않고 그 희생의 동기가 된 사랑에 따라서 평가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특별히 나를 창조하시고 택하심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끝까지 갑니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영원히 갈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영원한 복음이고 영원한 언약이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취소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 언약이거든요. 그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보상이지.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그 사랑의 강도에 따라서 평가하신다 이 말씀이죠. 금액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은 드릴 것이 조금밖에 없지만 그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너그러운 가난한 사람에게도 풍족한 중에서 드리는 부자에게와 마찬가지로 확실히 실현될 것이다. 그렇죠? 확실히 실현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되살리시는 거죠. 그 허물은 아그노에마라고 하는데요. 이그노런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됨으로 범하는 죄죠. 무시. 무지해가지고 우리가 무시를 하게 돼 있어요. 아, 저거는 죄가 아니겠지 하고 지나가죠. 술 먹고 담배 피는 건 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나에 대한 자랑, 나에 대한 확신은, 자존심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자존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여호와, I am who I am. 예흐해, 예흐해.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심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존심은 사실 죄예요. 그래서 그걸 죄라고 부르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당신은 자존심이 있으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자존심 없이 살으셨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 일하시니 나도 일할 뿐이다. 이렇게 당신 자신을 마치 허수아비처럼, 허수아비는 아니시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 역할을 택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성소에서 우리의 그런 이그노런스 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무식해서 무지함으로 지으는 죄들, 또 하나는 또트리스니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나오는 죄예요. 나도 모르게 막 생각 없이 나와요. 그런 고장난, 영어 성경에는 에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허물을. 그러니까 그 고장난 부분, 태어나면서부터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걸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 선물을 죽었던 사람들이나 다 받는 거죠. 사탄은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오지만 이 십계명과 율법은 단 4장밖에 없습니다.
20장부터 23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12장이 성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소.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계명과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죄악상이 밝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613가지의 그런 율례와 법도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비춰주시죠. 마치 엑스레이, MRA처럼. 그러면 치료를 어디서 받냐면 성소에서. 예수님의 봉사, 희생의 봉사에 의해서 성소가 되신 그리스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온통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이 씻김을 받고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소입니다. 성소 대신 그리스도. 근데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병들었다는 걸, 우리가 허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십계명이거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폐해돼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왔다 갔다 하고 폐해지고 잃어버리면은 죄의 기준이 바뀌게 돼요. 그럼 하나님도 바뀌게 되고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 십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폐하고 또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고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바뀌거나 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사제도에 대한 법은 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제사의 원본이시기 때문에. 물론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명의 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그 모든 것을 제사제도나 계명이나 모든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근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이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성화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계시록 1장 8절에. 22장 1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화요일 날 보시면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 썩어져가는 구습이 뭐예요? 계명을 지켜서 제사 제도를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 썩어져가는 구습은 이 에베소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은혜에 반대되는 믿음에 반대되는 그 행위의 근간을 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죠. 이게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구원이. 행위에서 나왔으면 자랑할 게 있는 거죠. 난 이런 거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죠.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구원이 그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둬 놓으셨어요. 무엇으로요? 율법으로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고치는 것은 내가 그걸 행할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심령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됐는데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가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여기 나오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사, 산 제물을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미흡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라크리아라는 단어를 해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가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글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나오는 이 라크레아는 그 서비스 오브 갓으로 돼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그걸 제대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서비스 오브 갓. 킹제임스 버전하고 GNT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GNT 성경 영어로 된 건데 Good News Translation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이 라크레아를 제대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봉사예요. 이 서비스 오브 갓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봉사죠. 근데 이걸 하나님에 대한 봉사로 바꿨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본받고 생각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있는 그대로, 여기 너희 몸 할 때 몸이 소마예요. 이거는 시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시체. 그러니까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들을 치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시체들을. 그때 시체가 바로 소마예요. 이 몸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말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를 말할 때 그 소마를 씁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 죽을 수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리빙 세크리파이스, 죽일 필요도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옛날 제사는 양을 죽여서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그게 아니라 죽일 필요도 없고 그냥 죽이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게 그냥 있는 그대로 리빙 세크리파이스, 있는 그대로 가져오라. 그래서 GNT 성경은 Detective to His Service 이렇게 됐어요. Detected to His Service. 그의 봉사에 집중하라. Detected to는 뭐뭐에 집중하라, 헌신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봉사에 모든 초점을 맞춰라 그런 것입니다. This is 이것이 pleased to Him. 그분에게는 기뻐하시는 거다. 이것이 너희가 들어야만 되는 you have to service, worship, worship이요. 너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to offer to him. 그분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이다. This is spiritual worship이에요. 영적 예배예요. And then 그런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 don't copy this generation.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카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세대는 뭐예요? 행위에 입각한. 그 당시 로마나 그리스는 그 철학에 입각한,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한 모든 종교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죠. 자기의 실력으로 다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지혜와 실력으로. 갈고 닦은 실력.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걸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Let God transfer you inwardl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너희 속으로 transfer you 너를 변화시키게 해라. 누가? 하나님이 let God 이렇게 let God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God transfer you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키게 해라. By changing your mind 너의 생각, 너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And then 그러면 you will know 너는 알게 될 것이다. Father perfect will 그분의 뜻이 그분의 의지가 얼마나 완전한지 what a pleasant 얼마나 기뻐하는 건지 얼마나 선한 건지 what a good 얼마나 선한지 what a perfect 얼마나 온전한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왜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만능 선수가 돼서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만 피곤해져요. 하나님이 하시게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놔드리세요.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게 오늘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우리가 이 기별 외에 다른 것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기별을 전해야 된다고.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492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속주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에 불과하며 하나님께 매 순간 의존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는 그분의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가 스스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이 그 도구를 잡을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죄의 희생과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위대한 구원으로 인해 그분의 선택된 백성들 앞에서 그러죠. 그분의 선택된 백성이 있습니다. 그분의 선택된 백성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실패한다? 그런 일 없어요. 없어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감사하세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예물이고 헌금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는 것들은 다 뭐예요? 행위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건 자랑이고 그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그의 품성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건의 연습이 돼요. 유세베리아 감탄이 나와요. 감탄. 그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요.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Respect toward the God. 하나님을 향한 respect, 존경이 나오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사나 어떤 뭐 남편을 존경한다든가 부인을 존경한다든가 할 때 그 남편이나 부인이 어떤 행위를 보고 우리가 존경이 나오고 입이 딱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 그 가정과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는 거죠. 단순히 의무감에서 이게 나오게 되면은 이 사랑이 식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택된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그분의 권세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분의 선택된 백성들이 있고 또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 멸망의 자식들도 있겠죠. 그들 앞에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근데 짐승은
자기의 이름을 자꾸 내세워요. 자기가 한다는 거죠. 자기.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라고 됐거든요. 사람인 거예요. 그 짐승의 수, 그 사람의 수니 그 숫자는 666이다 그렇게 되죠. 666. 바벨론의 숫자는 육진법이었습니다. 7이 없어요. 7은 하나님의 완전수거든요. 그들에게는 인간에서 6만이 존재하는 게 가장 불안한 수. 인간이 세운 모든 공력이죠. 그것의 총합 666이에요. 7이 없어요. 7이 없어요. 6이 그들에겐 끝이에요. 자신이 끝이고 자신이 먼저고 자신이 끝이에요. 그게 바벨론의 숫자예요. 그걸 인간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7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로. 그 기도가 있는데 참 이 기도를 너무 이렇게 잘하셨더라고요. 예. 그 수요일 날 그 기도에 보면 화요일 날인가요? 예. 주님이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제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훈들이 제 삶에 적용되고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기회를 끼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 아멘입니다. 예, 여기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수요일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은혜죠.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분의 용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계종은 9권 19페이지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죠. 하늘과 땅과 물들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나 여호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음행에 포도주를 인하여 취하게 만든 자들이다. 그들로부터 나오라는 거죠. 그 포도주는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포도즙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에 인간의 누룩, 바리새인의 교훈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 인간 본의에 인본주의 사상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행이 되는 거예요. 음녀가 처음부터 음녀입니까? 아니죠. 음녀란 뜻은 무엇입니까? 본 남편이 있어요. 본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자가 있는 거예요. 뭘 섞는 거예요. 그걸 음녀라고 그래요.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는 건 음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건데. 두 남편을 두는 것이 음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들의 봉사와 헌신도 막 첨부를 시킵니다. 우리가 봐선 좋은 것 같고 나의 가치관을 나의 자존심을 세워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늘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자존심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할 게 많습니다. 사실은 누구한테 상처받거나 누구한테 충고나 그런 걸 들으면 되게 기분이 나쁘죠. 언짢고 아직도 이걸 제가 버리지 못합니다. 남의 충고는 사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잘 받아들이면 도움이 되는 건데 자존심을 많이 상해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저도 기도합니다. 이 셋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느 기별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짐승의 이름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나 받지 말라고 그러죠. 예. 그 요한계시록 12장 그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14장입니다. 14장 보시면 셋째 천사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렇죠. 하나님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이죠. 그것을 부으십니다. 인간은 섞었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이마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는 사람, 짐승의 이름의 표죠. 그런 사람들은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마나 손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요한계시록의 80%는 다 구약에서 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을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이렇게 인용한 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손과 이름이 나오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신명기 6장이죠.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그 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장 6절에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그렇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 이마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율법과 계명의 말씀, 그 말씀을 너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당시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짐승 사탄이 그걸 알고 그 손목과 미간에 자신들의 이름, 자신들의 말이죠. 자신들의 사상.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계몽주의고 인본주의죠. 합리주의죠. 그럴싸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자. 안 됩니다. 그 원죄, 이그노런스 신, 무식함으로 범하는 죄들, 무지함으로 범하는 죄들, 토털리스 신, 생각 없이 나오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다 그 형식적인 것입니다. 다 자아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다 거짓되다, 다 거짓말이다. 그분은 평생 그 장사못 한 벌과 고무실 하나 그거 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쓴 책에 모든 인세를 그 불쌍한 아이들을 공부하는 장학금으로 다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죽어가면서 자기는 변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쳤던 거 다 거짓말이다. 그게 맞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한국 국민이 좋아하는 김수환 추기경도
마찬가지죠. 곧 김수환 추기경도 이 나라의 민주화와 또 빈자를 위해서, 빈궁한 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많이 썼습니까? 죽을 때에도 그의 안구를 기증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보혈로만이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추앙과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죠. 이 지구상에서 히말라야 봉 1823m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거기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정말 그런 죄와 사망에서 자유합니까? 잠시는 자유할지 몰라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잠시 땅에 떨어지는 한 1분 정도? 그 정도는 마치 중력에 상관없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잠시이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실패를 했죠. 이 손목과 이 이마의 색이라는 것은 마음판의 색이라는 건데 이 마음판에 새기질 못했죠. 한 달도 못 돼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31장 3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례와 법칙을 반포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죠. 너희가 이것을 네 손목에 메고 네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정말 마음에 새기게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돼서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계약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체가 뭐였냐면 내가 새겨야 되는 거였어요. 내가. 아까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너는 이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너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다 행위 주체가 나였어요. 근데 나는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렇죠. 언약을 깨뜨렸어요. 따라오라고 손잡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안 따라온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다음 32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지금 새 언약을 발표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처음에 그 말씀을 너 스스로 새기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는데 이 두 번째 새로운 약속은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 마음속 너희들 가슴 속에 내가 그것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 가리켜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너 여호와를 알아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성령의 형태로 들어오셔서
그 마음판에 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는 사람은 따로 다른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뭐 선지자다, 누가 뭐 예수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고 하셔야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묘한 일이며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 거듭 반복하여 전해야 할 것이다. 가르치는 기별 2권 105페이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정말로 지금만큼 위대하게 가르쳐야 될 때는 없는 것입니다. 아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에서부터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게 그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5절 이하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기게 될 것이다. 복음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거하시는 것이며 곧 살아 움직이는 원칙을 말한다. 실물교훈 384페이지. 복음에 대한 신앙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께서 삶의 형태로 우리 앞에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영광이 그분에게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청지기의 직분인 거예요. 이 청지기라는 이 오이코노모스 말고도 에피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청지기가. 그 청지기는 뭡니까? 그 like as예요. like as. 그러니까 뭐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주인처럼 행동하는. 근데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처럼 행동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걸 청지기라고 그래요. 근데 사탄은 자꾸 너라고 그래요. 너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모든 영광이 그분에게만 가야 되는 거지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청직이라는 말이 또 어디 나오냐면 신약에 10번 정도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6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42절로 가보시면 거기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청지기 모습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오신다는 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걸 말하죠. 그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 양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6장 27절에 썩어져 가는 멸망케 하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히 살게 해주는 그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때는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또 되묻잖아요. 29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분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과를 공부하는 목적, 또 하나님께서 이 교과를 쓰신 목적이 뭡니까? 그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도 성령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완전히 모두 38년간 중풍병장에서 병에서 시달려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도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풀한 폭이 나지 않는 우리의 썩어진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물을 뿌리셔서 침례를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의 영을 보내사 우리의 그 딱딱한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우리 삶 속에서 되어 나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화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칭의는 물론이고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작업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가보시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자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기름을 좀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달라고 하는데 아이고 나 쓰기도 바쁘다. 너 가서 사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들이 미련한 처녀들이 사가져 오는 동안 신랑이 와버렸어요. 문은 닫혔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라고 얘기 안 하고 준비하였던 자들이라고 해요. 준비하였던 자들. 이 준비하였던 자들은 누구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여기 사러 갔다고 나왔죠. 사러 갔다. 기름을 사러 간 사람. 기름은 뭘 의미해요?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가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뭘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산다는 말이 아굴레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이 아굴레라는 말은 그 to be in the marketplac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거예요. 시장에 있는 거예요. attend 시장에 출석하는 거예요. 그 시장이 무슨 시장? 말씀의 시장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sell or buy 팔거나 사거나 하는 거. 저는 이 말씀을 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팔러 가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들으러 오는 사람, 사러 오는 사람이 있죠. 믿음의 주요. 이 불로 연다는 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 흰 옷은 갈라디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예요. 이 안약은요. 요한복음 9장 29절에 나는 본다고 하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고 본다고 하는 자를 보게 하러 왔다. 그분이 안약이세요. 말씀으로 고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다 자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장사하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집 사고 다 그렇게 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이 세상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준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뭐예요? 그 말씀의 시장에서 사고 팔고 듣고 배우고 꾸준히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중에 그걸 다시 배우러 다시 사러 가지만 늦었어요. 그때는 때가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셔서 그 기름이 풍성함으로 언제나 말씀을 밝히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참 자존심이 센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들을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주님께서 새겨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이 우리 인생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